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생각해보고 정리하며 감사하고 다시 힘을 내는 인간다운 모습을 가진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최상의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안 해야 할 말을 해버린 데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믿어선 안 될 사람을 믿어버린 데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두고 고생한 뒤에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이제와 가만히 보면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너지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뼈아픈 잘못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죽음 이후에 반대 세력들을 다 척결하고 국내의 민심을 하나로 모은 솔로몬 왕은 이제 대외적인 안정을 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는 먼저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척보아도 우리는 이것이 정략 결혼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장인의 나라, 사위의 나라가 되면 그 어떤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보다 훨씬 더 돈독한 안정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략 결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방인과의 통혼, 그러니까 결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 그 사람이 믿는 신과의 결혼까지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20살의 젊은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내심 불안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안정장치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나라였던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여 든든한 처갓집의 뒷배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솔로몬이 참 정치를 잘한다라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민족과의 혼인이었기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솔로몬은 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도 겁나고 불안해지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섣불리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미래에 대하여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솔로몬 왕도,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 왕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린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달려 나와야 되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두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윗의 법도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올립니다. 1000번제란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대규모의 제사였습니다. 그는 왜 1000마리나 되는 번제를 드린 것입니까?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를 대부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매일 첫 장, 제일 첫 장에 번제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5가지 번제의 제사 중에서 번제는 제물을 그냥 아예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황소는 양보다 훨씬 비쌌고 부자들은 주로 황소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 소나 양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드린 것은 비둘기나 양이 아니라 황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 나라의 왕인 이 솔로몬이 소 한 마리를 번제로 올렸다면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황소를 바칠 만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황소를 바쳐야 합니다. 황소를 바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들고 나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황소의 번제로 받아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공평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많은 재산에 비례하여 과연 왕답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린 1000마리의 황소를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마리의 황소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1000마리의 황소를 번제로 드리는 데는 일주일이나
8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황소 1000마리를 태우는 냄새가 예루살렘 땅에 진동할 때 혹시 어떤 사람들은 왜 그 많은 황소를 낭비하느냐 불평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1000마리의 황소라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 바베큐 파티를 하고도 남을 만한 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을, 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여 언약궤를 중심으로 옮기는 날,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옮기는 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언약궤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날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너무 많아서 셀 수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도 백성들이 아니 왜 이렇게 아까운 가축들을 낭비하느냐 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10마리를 드리든지 100마리를 드렸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드린 것이고 나는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 뛰며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온전한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도 소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소를 바치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맥주감사의 예물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마음대로, 그 정성대로 하나님이 축사하여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올리는데, 여러분 감히 누가 무슨 소리로 이 백성들의 헌신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든지 최상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뭐든지 최선이어야 합니다. 남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계산하고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새 옷이 한 벌 생겨도 아껴두었다가 주일날 제일 먼저 입고 예배당에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새 신발을 사주시면 학교 갈 때 친구들 만날 때부터 안 신고 주일날 교회 올 때부터 신었습니다. 새 것,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감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올드한가요?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초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초심을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날의 그 감격,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의 결단과 감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날의 그 감격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의 결단과 감사를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최고를 누가 누리느냐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를 누가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는지 하나님이 누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의 번제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강의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해서 황소 1000마리를 통째로 태워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크게, 여러분을 소중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축복을 부러워합니다. 꿈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부귀와 명예까지 덤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을 한편으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0살의 젊은 청년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 7절과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턴 조건, 수많은 성격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충돌 상황, 수많은 갈등 상황이 이 세상에서는 벌어집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다들 서로 속고 속이면서 이중 삼중 복선을 깔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복잡한 인간관계 한 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다루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현실에서 적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솔로몬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장을 보고 있는데 2장에서 기도하기 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자기가 처리하지 못했던 3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어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천국에 갑니다. 첫째는 그 당시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의 처리 문제입니다. 다윗 왕과 평생을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 한 개국공신이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흘린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합당한 상급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음을 앞에 두고 돌아보니 마땅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홀히 여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두 번째로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는 10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에 사사로이 잘못을 논하고 싶지 않아서 심판을 미뤄둔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남긴 이 3가지 사항을 처리하는 솔로몬의 정치를 보면 그는 비록 어리지만 과연 지혜와 능력과 위엄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도 열왕기상 오늘 이 3장 앞에 2장을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번제를 드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용기와 세상적인 부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다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는 3장에 들어와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국 강병을 꾀하기 위한 가장 정치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술이었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결혼과 같이 중요한 일에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죄를 지은 솔로몬에게 너무 과하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배 아프지 않으십니까? 배 아플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들춰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과 행동 때문에 지금도 내 발등을 찍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죄를 짓고 부모님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일지라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12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번제를 보시고 얼음 반 푼치도 없다, 이렇게 내가 너의 이 재물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것을, 연약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하셨기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황소뿐만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어제의 일을, 어제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오늘 그의 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했어도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맥주 감사 주일에 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2025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잘못된 일을 덮으시고 오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셀라눔의 은혜, 말씀 듣기 1, 2, 3의 은혜를 이어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